오늘 본문도 21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그때라는 것은 역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받겠죠. 그 앞의 내용에서 주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돌이키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에서 교회의 권위로 그 사람을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한 형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잘못하면은 용서해 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돌이키면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뜸 그러면 얼마나 용서해 주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3번까지는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관습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철저하게 보복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주겠다고 생각한 것은 대단히 큰 용서입니다. 사실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똑같은 잘못을 우리가 7번 정도 용서해 준 혹시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용서해 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3번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늘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잘못도 잘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를 구하는데도 우리는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7번을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대단히 큰 결심이고, 사실은 내가 그 정도 용서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칭찬을 기대했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책망을 들었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7번이라는 단어를 더 확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횟수를 기억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어떤 종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1년에 한 300일 정도 일한다고 치면은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0년치 품삯입니다. 20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금 34kg에 해당하고요. 그러므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20만 년치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거는 그런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사실을 갚을 수도 없고,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화폐 단위로서 달란트라는 것이 최대 화폐 단위이고, 또 헬라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숫자가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저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최대 금액,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 이상의 어떤 단위를 알고 있나요? 뭐 경도 있고 해도 있고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잘 들어볼 수 없는 숫자이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 그 숫자가 1만 달란트일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용서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그러면은 그저 한 100일치, 3개월이 조금 넘는 그런 품삯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이것이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용서하는 곳입니다.
지옥에도 죄 지은 사람이 가지만 천국도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천국은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의로워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보면 정말 착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보다 착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좋은 직장 다니기를 원하고 좋은 교회 다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천국과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천국과 같이 될 것이고, 가정에서 내가 용서하면 우리 가정도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는데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지옥이 되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속한 가정이 지옥이 되고, 내가 또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그룹이 천국이 될 것이냐 지옥이 될 것이냐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교회, 직장, 가정을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두고 있는데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는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이 종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종이 그것만 생각했더라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눈에 들보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형제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같은 잘못을 얼마나 반복해서 저질렀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받은 용서조차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지만 그 용서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꼭 그런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가 나의 용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용서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미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유효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용서가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그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용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용서해 주면서 그것을 마치 내가 큰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것이 마치 내가 큰 맘 먹고 큰 어떤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용서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는데, 나도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는데 주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속에는 사람은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그 전제를 이미 깔고 있습니다.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늘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질러요. 우리도 살다 보면 뭔가 늘 새로운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약한 부분이 있어서 늘 실수했던 부분을 또 잘못하고 그때마다 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나에게 대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얼마나 같은 죄에 대해서 약한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를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새해마다 결단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의 목표, 그리고 연말에 가서 보면 역시 안 되어 있어요. 새해가 되면서 또 결단하고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지만 우리는 늘 결단하지만 잘 안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복해서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시고 그도 역시 나와 똑같은 죄인이고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서에 관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흉과 허물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얼마나 용서해 주고 있는지요. 내가 받은 그 용서를 먼저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